이승의 중생은 결국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일찍이 명부에서 경고하시길 인생은 짧지만 사람들은 종종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이승에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육도윤회의 길에 수많은 장애를 만듭니다. 과연 어떤 세 가지 일이 가장 심각하며 어찌하여 해탈을 가로막는 것일까요? 이 비밀스러운 경고에 담긴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지장보살님의 이 가르침은 아마도 여러분의 생사관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당나라 정관 영간 장안성 밖에는 정심사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는데 향불이 왕성하였습니다. 절에는 해명이라는 노스님이 계셨는데 경전에 정통하고 덕이 높아 심리 밖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그를 존경하며 자주 절을 찾아 불법을 청하고 마음의 위안과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 밖에 안색이 창백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온 힘을 다하는 듯했으며 몸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미풍에도 날아갈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마치 끔찍한 악몽에서 막 깨어났지만 아직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해명 스님은 마침 절 앞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다가 남자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손에 든 빗자루를 내려놓고 재빨리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찌하여 안색이 그리 좋지 않으십니까?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온화하고 자비로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도원으로 본래 장안성에서 이름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남북을 오가며 견문이 넓고 머리가 비상하여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기이한 일을 겪어 마음이 불안하여 해답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그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필시 큰 병고를 겪었음을 짐작했습니다. 스님은 그를 선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방은 간결하게 꾸며져 있어 침상 하나, 탁자 하나, 그리고 몇 개의 의자만 있었고 벽에는 달마대사의 족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탁자 앞으로 다가가 찻주전자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에게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사님, 우선 차를 드시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차 향기가 선방 안에 피어오르며 이 맑고 서늘한 공간에 따스함을 더했습니다. 이도원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손끝에 닿았지만 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 향기가 순식간에 마음 깊이 스며들어 그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 깊은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이 고요했으며 오직 그의 몸이 돌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황홀경 속에서 혼백이 육신을 떠나 한 줄기 맑은 연기처럼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그는 검은 옷을 입고 표정이 냉혹한 두 명의 사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했습니다. 두 사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혼백을 붙잡아 음산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길 위에는 차가운 바람이 울부짖었고 귓가에는 때때로 기이한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수많은 원혼이 울부짖는 듯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를 무렵 그들은 삼엄한 정각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음산한 기온이 가득했고 하늘은 검은 안개로 뒤덮여 앞을 거의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높은 정각의 안개 속에 우뚝 솟아 신비롭고 위험 있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바로 전설 속의 명부였습니다. 저는 어떤 대전 앞으로 끌려갔는데 정각 위에는 황포를 입고 위험 있는 얼굴을 한 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염라대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원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때의 오싹했던 광경을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장부를 펼쳤는데 장부 위의 글자들은 기이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매 장마다 수많은 사람의 생사윤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도원, 너는 아직 양수가 다하지 않았는데 저승사자의 실수로 명부에 잘못 끌려왔다. 이는 착오이니 이제 너를 이승으로 돌려보낸다. 하지만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 돌아가서 지장보살님의 경고를 전하도록 하라. 해명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는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지장보살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경고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필시 이승의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리라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거사님께 지장보살님의 경고를 전하라 하셨다니 이는 참으로 큰 기연이자 무거운 책임입니다. 이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시위에게 저를 지장전이라는 어두운 전당으로 데려가라 했습니다. 전당 안에는 상서롭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는데 명부의 음산함과는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정각 안에는 과연 장엄한 표정의 보살님이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석장을 쥐고 계셨는데 석장의 방울이 가볍게 울리며 마치 자비로운 불법을 설하는 듯했습니다. 보살님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계셨고 보관 위의 보석이 빛을 발하여 전당 전체를 밝혔습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이셨습니다. 해명스님은 이 말을 듣고 즉시 합장하며 염불했습니다. 나무 지장보살, 스님의 표정은 장엄하고 경건했으며 보살님에 대한 존경과 신앙을 표했습니다. 이도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제가 온 것을 보시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온화하고 자비로우시어 제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을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도원, 내가 명부에 잘못 들어온 것은 인연이 닿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입을 빌려 이승의 중생들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저에게 자신이 명부에서 밤낮으로 망자들의 영혼을 제도하시면서 수많은 영혼이 생전의 소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목격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들은 비록 이승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영혼에 미치는 해악이 극히 심각하여 환생과 윤회의 해탈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이도원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그 광경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듯했습니다. 이도원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얼굴에 공포심을 드러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제가 명부의 여러 광경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망자들이 쇠창살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쇠창살 주변은 활알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처참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몸이 가마솥 안에서 나뒹굴었고 살가죽이 순식간에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수많은 아기들에게 칼로 살을 베이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칼이 한번 스칠 때마다 영혼의 처절한 비명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전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몸도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명 스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장경에 이르기를 남연부제 중생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업이 아니요 죄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인과를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가 생명 속에 흔적을 남기며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님의 말씀은 지혜와 가르침으로 가득 차 마치 이도원의 귓가에 경종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 가지 일을 가장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해명 스님이 예리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간파한 듯했습니다. 스님은 이 세 가지 일이 필시중생의 생사윤회와 관련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도원은 입을 열려다가 갑자기 고통스럽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의 몸이 웅크러들었고 마치 거대한 고통을 감내하는 듯했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 일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칼로 애는 듯 아픕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경고는 오직 진정으로 인연이 있고 현재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게만 말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해명 스님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장보살님께서 거사님의 입을 빌려 경고를 전하시되 또한 금제를 거신 것은 이 가르침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는 보살님의 자비이자 지혜입니다. 오직 인연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귀한 경고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길 저는 지금 이 세 가지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일깨워야만 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드러났습니다. 보살님께서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 그는 반드시 완수해야 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바로 성안의 조원회가 연회를 여는 날입니다. 여러 부유한 상인과 명사들이 모두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조원회는 사람됨이 영악하고 세상 물정에 밝으며 사업 수완이 잔인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자선을 베푸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속셈을 감추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사님의 인연이 닿는 사람이 그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이 기회를 빌려 이도원이 적합한 사람을 찾아 지장보살님의 경고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햇살이 눈부시고 하늘은 보석처럼 푸르렀습니다. 해명 스님은 이도원을 데리고 성안의 조부로 향했습니다. 조부의 문 앞에는 등불과 장식물이 화려하게 걸려 있었고 붉은 등이 높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 앞의 돌사자는 위풍당당했습니다. 손님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끊임없이 저택 안으로 들어섰고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인인 조만금은 대청에서 손님들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를 입고 옥관을 썼으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교활함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이도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조만금은 막대한 재산을 가졌으나 사람됨이 인색하고 겉으로는 선행을 베푸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음덕을 해치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일찍이 풍수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원래 주인을 쫓아내어 그 가족이 집을 잃고 떠돌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이도원이 이 사람을 주의 깊게 살피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가 바로 경고가 필요한 인연이 닿는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이도원은 조만금을 보자마자 가슴의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심장을 세게 움켜쥐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바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기년이 닿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고통을 애써 참으며 경고를 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조만금이 막 술잔을 들어 마시려 할 때 이도원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원회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어 대청 안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조만금은 술잔을 내려놓고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나의 연회를 방해하는가?
그의 안색이 살짝 어두워졌고 눈에는 노여움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연회에서 방해를 받으니 체면이 깎인다고 느꼈습니다. 이도원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도원이라 합니다. 사흘 전 실수로 명부에 들어갔다가 지장보살님의 명을 받고 경고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조만금을 확고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의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조만금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명부의 일이라니, 저승의 말이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구나. 여러분, 이 자가 미친 것 같지 않소? 그의 웃음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도원이 헛소리를 하며 주목받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따라 웃으며 이도원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도원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원회님, 당신은 이승의 사람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 내세에 해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의 어조는 엄숙하고 진지했으며 조만금의 주의를 끌고자 했습니다. 조만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 조만금은 행실이 떳떳한데 어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겠는가? 어디 한번 말해보게나. 그는 팔짱을 끼고 얼굴에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도원이 허풍을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도원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려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마치 그날 명부에서 보았던 광경을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눈앞의 연회장은 사라지고 그 대신 명부의 어두운 전당이 나타났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높은 대자에 단정히 앉아 보배로운 석장을 쥐고 계셨고 석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어두운 명부를 밝혔습니다. 보살님의 모습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근엄하셨고 몸에서는 자비롭고 장엄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때 명부 전체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음산한 바람마저 울음을 그쳤습니다. 모든 귀신들이 몸부림과 통곡을 멈추고 조용히 보살님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신색이 엄중하셨고 손에 쥔 석장이 갑자기 눈부신 금빛을 뿜어내어 어두운 돌 정각을 밝혔습니다. 염라대 왕조차 경외심을 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목소리가 골짜기처럼 깊게 울렸습니다. 나는 명부에서 수많은 영혼이 이 3가지 일로 인해 윤회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친히 목격하였다. 이 3가지 일은 이승에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실은 해탈의 근본을 끊는 것이다. 이 일을 저지르면 육도에서 수천 년을 떠돌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목소리가 명부에 울려 퍼지며 모든 영혼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고개를 들어 예리한 눈빛으로 정각 아래 중생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위선적인 보시, 즉 명예를 구하고 이름을 낚는 행위이다. 그분의 말씀은 한 자루의 날카로운 검처럼 어둠을 꿰뚫고 중생의 마음을 곧장 찔렀습니다. 정각 아래의 원혼들은 이 말을 듣고 술렁였으며 몇몇 혼백은 마치 생전에 아픈 곳을 찔린 듯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생전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저질렀던 온갖 위선적인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이 후회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승의 사람들 중 일부는 겉으로는 선행을 베푸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속셈이 불순하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명성을 얻기 위해 재물을 보시한다. 그들은 다리를 놓고 길을 닦지만 그것을 빌미로 재물을 긁어모은다. 그들은 사찰에 기부하면서 승려들에게 매일 자신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분의 말씀에는 중생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보시는 공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업장을 더한다. 선행이란 본래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거늘 만약功利적인 생각이 섞인다면 이는 마치 맑은 물에 독약이 들어간 것과 같아 전부를 오염시킨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뒤에 비록 선행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동기가 불순하여 공덕이 절반으로 줄거나 심지어 도리어 그 해를 입게 된다.
지장보살님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으며 인과응보의 도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염라대왕이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제가 일찍이 한 부유한 상인을 보았는데 그는 생전에 은천냥을 기부하여 학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심지어 학동들에게 매일 자신의 초상화에 절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죽어서 명부에 와서는 오히려 자신이 공덕이 무량하다며 극락왕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행이 이미 허영심에 오염되어 죄업을 덜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을 속인 죄로 죄가 가중되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부에서 본 실제 사례를 들어 위선적인 보시의 해악을 사람들에게 더욱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마땅히 옛말처럼 선을 행하되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사심 없는 베풀미야말로 진정한 공덕이다. 만약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만 베푼다면 차라리 베풀지 않는 것만 못하다. 진정한 선행이란 다른 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되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도원이 이 말씀을 조만금에게 전하자 조만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성안의 자선당에 거액을 기부하고 일부러 사람을 시켜 거대한 석비를 세우게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석비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낙선우시라는 네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휼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먼저 그 석비에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원래 이것이 큰 공덕이라 여겼는데 이제야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유정 중생을 해치고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비와 연민이 가득했으며 상처받은 생명들을 애통해하셨습니다. 정각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일부 원혼들은 통곡하며 지난날을 뉘우쳤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다른 생명에게 저질렀던 잔인한 행위들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으며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지장보살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끼리든 작은 벌레든 모두 육도를 윤회하는 존재이다. 이승의 사람들은 종종 한순간의 쾌락이나 이익에 눈이 멀어 함부로 동물을 해치거나 심지어 동족을 잔인하게 해친다. 그분의 말씀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드러났으며 모든 중생이 각자의 생명을 존중할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생동물의 맛을 즐기기 위해 희귀한 동물을 죽이고 자신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재미로 작은 동물을 학대하며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연민을 느끼지 못한다. 더욱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남을 모함하고 남의 목숨을 해친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무거운 업장을 쌓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과응보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돌아온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유정중생을 해치는 행위의 심각한 결과를 설명하시며 생명이 귀하고 침범할 수 없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염라대왕이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한 농부가 명부에 왔습니다. 그는 생전에 늘 작은 동물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심지어 살아있는 고양이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죽은 뒤에 그는 축생도에서 500생을 떠돌았는데 매 생애마다 학대받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업보를 다 치른 뒤에야 비로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나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평생을 어리석게 살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사례를 통해 중생에게 경고했습니다.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장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높고 낮음이 없다. 살생하고 생명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육도 속에서 자신이 해친 고통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 게다가 생명의 근본을 해쳤기에
그 죄업은 지극히 소멸하기 어려워 해탈의 길은 요원해진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을 아끼기를 마치 자신을 아끼듯 해야 한다. 조만금은 여기까지 듣고 젊은 시절 재미로 야생 짐승을 사냥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심지어 수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진귀한 새와 짐승들을 가두어 두고 손님들에게 구경거리로 삼게 했습니다. 그 동물들은 좁은 우리에 갇혀 자유를 잃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줄곧 이것이 개인적인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토록 무거운 죄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고 자신의 지난 행위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부처님과 불법을 비방하고 신앙을 모독하는 것이다. 지장보살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엄숙해졌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정각 안의 원혼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염라대 왕조차 경외하는 빛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비방하는 죄업이 얼마나 무거운지 일단 저지르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사람의 마음이 기댈 곳이다. 불교든, 도교든, 유교든 모두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이승의 어떤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헐뜯는다. 어떤 이들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옛성현들을 조롱한다. 더욱 심각한 자들은 고의로 사찰과 불상을 파괴하고 경전을 불태운다. 그분의 말씀에는 신앙에 대한 존중과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사물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기댈 곳을 해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 깨달음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다. 부처님과 불법을 비방하는 자는 죽어서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행길까지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장보살님께서는 불법을 비방하는 행위의 심각한 결과를 강조하시며 중생들이 이를 경계하고 신앙을 존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염라대왕이 정중하게 덧붙였습니다. 불법을 비방한 죄업은 가벼우면 1000번의 생동한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고 무거우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집니다. 제가 일찍이 한 글 공부하는 선비를 보았는데 생전에 책을 쓰고 이론을 펼치면서 고의로 경전을 왜곡하여 중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죽은 뒤에 지옥에서 온갖 혹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몸은 온갖 형벌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자신이 심은 악의 결과였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으며 신앙은 본래 깨달음을 돕는 사다리이다. 신앙을 모독하는 것은 스스로 해탈로 가는 다리를 끊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부디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신앙을 존중하고 다른 관점을 포용하며 함께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조만금은 여기까지 듣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종종 술자리에서 부처를 믿는 사람들을 미신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조롱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심지어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찰 승려들의 모습을 흉내내어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이토록 심각한 잘못일 줄이야. 그의 마음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조만금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수많은 사람의 정신적 신앙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해탈길을 막아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계속 흘러내려 비단 도포의 깃을 적셨습니다. 그의 두 다리가 멈추지 않고 떨렸고 마치 다음 순간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도원은 지장보살님의 이 세 가지 경고를 조만금에게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주위의 손님들은 처음에는 조롱하는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이도원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청하는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네, 내가 실로 이 세 가지 잘못을 모두 저질렀소. 조만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쿵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푸른 벽돌 바닥에 세게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학당을 짓는 데 돈을 기부했지만 단지 사람들에게 나의 관대함을 칭찬받기 위해서였소. 나는 재미로 야생 짐승을 사냥했지만 그들 또한 유정중생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소. 나는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며 신과 부처를 함부로 모독했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내가 죽은 뒤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도원을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께서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만약 제때에 뉘우치고 허물을 고쳐 새 사람이 된다면 여전히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조만금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단 말이오? 조만금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도원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도원은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 가지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상응하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선을 행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다른 일을 돕는 것입니다. 둘째, 중생을 아끼고 살생을 금하며 방생을 실천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을 존중하되 자신이 믿는 것이든 타인의 신앙이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면서 품속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이 단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만금은 마치 큰 사면이라도 받은 듯 거듭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기꺼이 허물을 뉘우치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삼가받들어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대청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어조는 확고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날 조만금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운영해 온 수원을 해산한다고 선포하고 사람을 시켜 모든 짐승 우리를 열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진귀한 새와 짐승들이 자유를 되찾아 하늘과 산림 속을 마음껏 뛰놀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을 보내 자선당의 기명석비를 철거하게 하고 원래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던 기부금을 익명으로 기부하여 낡고 부서진 길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만금은 직접 성안의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며 불상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참회의 말을 되뇌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불경을 읽기 시작했고 고승을 저택으로 초빙하여 불법을 설하게 했으며 손님들과 함께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며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만금의 성정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색하고 위선적인 상인이 아니었고 겸손하고 예에 바르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민가를 방문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찾아가 그들의 고충을 살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흉년이 들면 그는 솔선하여 창고를 열어 식량을 풀었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나 아이들을 보면 저택으로 데려와 보살폈습니다. 그는 또한 정심사에 사제를 털어 지장전을 지었지만 끝까지 이름을 남기거나 보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낙성식 날, 그는 지장전 밖에 서서 장엄한 보살상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도원은 지장보살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한 후 정심사로 돌아와 해명 스님께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때에 그는 눈빛에 한층 여유로움과 굳건함이 더해져
사람 전체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이도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하를 두루 다니며 지장보살님의 경고를 더 많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는 길 잃은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그들을 이끌어 줄 사람은 너무나 적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확고했으며 마치 자신의 미래의 길을 이미 본 듯했습니다. 해명 스님이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나무 지장보살. 거사님의 이번 길은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선방에서 염주 한 주를 가져와 이도원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이 염주는 노승과 여러 해를 함께한 것입니다. 오늘 거사님께 드리니 부디 이 염주가 거사님을 평안하게 지켜주고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도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염주를 받고 해명 스님께 깊이 절을 올린 뒤 몸을 돌려 정심사를 떠났습니다. 이후 그는 기나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전의 조만금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 자신이 명보에서 겪은 기이한 만남을 이야기하고 지장보살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의 발길은 강남과 강북, 온 천지에 닿았습니다. 번화한 도시에서는 주점과 찻집에 들어가 부유한 상인과 권력가들에게 인과응보를 설했습니다. 외딴 산골 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앉아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권유로 허물을 뉘우치고 선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승에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일에 대한 경고는 이도원의 발걸음을 따라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선적인 보시, 중생을 해치는 것, 그리고 불법을 비방하는 것, 이 3가지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실은 영혼에 지극히 큰 상처를 입히며 윤회와 해탈의 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컨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를 경계로 삼아 몸과 마음을 닫고 널리 좋은 인연을 맺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물을 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야만 비로소 인생의 길 위에서 깨달음과 해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언젠가는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법에서는 늘 인과는 비어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우리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위선적인 보시, 생명을 해치는 것, 불법을 비방하는 것, 이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실은 우리의 윤회와 해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자비심을 품고 바른 마음을 닦으며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마음속의 잡념을 정화합시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기꺼이 뉘우치고 새롭게 거듭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을 변화시켜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며 몸과 마음을 닦아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며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광명 아래 여러분 모두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 지장보살